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정말 익숙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이 아닌 새로움으로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모였지만 이 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라 정말 정신없이 지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지내왔을 그 친구들과 어제 콘티를 짜면서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오늘 처음 부를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찬양이니 이 시간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센 하나님의 나.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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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예수여 예수여 함께 찬양하실 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여 예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든 평화의 왕 잠든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어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주께 돌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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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찬양 인도를 부탁을 받아서 목요일날 받아서 급하게 콘티를 짜며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생각을 조금 덜 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시험 기간이고 하나님, 저 지금 바쁜데 주님 조금만 덜 열심히 섬길게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셨던 생각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기 쉽고 쉽게 우리의 모습에 취해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겸손함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 봐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프로테스탄트,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황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인데 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저항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시대가 있었죠. 이 면죄부가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고 있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항했던 신앙인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 시대에 이름을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 근데 프로테스라고 하면은 저항이란 뜻인데 탄트가 붙으면서 저항자들이라는 표현, 신생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의미 단어를 들으면 순응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 저항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은 순응한다라는 뜻도 아니고 저항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종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그냥 순응하고 잘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보통 해요.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내가 말씀으로 세상에 살아가요. 순종해요. 그럼 어때요?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나요? 물론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를 둘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문제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복종은 순응하고 타협하고 무너지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권세자들을 더 지혜롭고 충성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단어는 순응한다, 착하게 살아간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저항적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프로테스탄트가 왜 생겨났죠? 그 당시에 천주교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인가요? 그 당시에 이 천주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뭐라 했죠? 면죄부는 말씀에 없는 것,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나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로 받는 거죠.
이건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구원하신 걸 믿는 거죠. 엄연히 말하면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하신 일을 그냥 상상해서 추측해서 믿는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자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죄를 사하여서 천국에 이른다잖아요. 그죠?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그 자식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면죄부로 뭘 하려고 했죠? 큰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천주교가. 자기의 세를 더 자랑하려고, 자기의 치적을 더 보여주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바로 그 중세 암흑기 시대였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면죄부를 파는데 사람들이 왜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라틴어로 써여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질문해요. 그럼 이순신 장군 천국 갔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성경은 거기서 답하진 않아요. 하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구원의 잣대가 될 거래요. 많이 아는 자에겐 많이 구할 거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구한대요. 다만 성경은 기준점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척도에 따라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한계에 있는 인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알 것이므로, 그렇지? 신이 없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그럼 기독교 안 믿어도, 신 안 믿어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뭐 어떤 존재에 대한 인지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군가는 그러죠. 무신론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걸 왜 안 믿는다고 말하죠? 보통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 안 믿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은 있지만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에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신이 없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 기독교에게는 저항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런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혁명적인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그 말의 화두가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뜻이 뭔지 아세요? 한자예요. 사람이네 아들 자자. 그러니까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맞아.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너희들을 위해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의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위해 지킨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금식 부활절 금식 기도 드렸죠. 보통 여러분 그 금식 기간, 그 고난 주간 지나면 뭘 많이 하냐면 금식할 거를 많이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안 할지를 막 정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날인 거지 그분을 위해서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목적은 제7일에 그분이 쉬셨잖아요. 그분의 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었어요? 그분이 쉼이 말하는 건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이유는 제7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쉰 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만들고 우리와 함께하기로 정한 날. 그게 뭐예요? 안식일. 원래 성경엔 안식일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는 계속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떠나서요. 안식일이 끝났어요. 성경은 제7일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말하지 않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식일이 지속된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가 필요 없어요. 왜? 항상 예배의 상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예배가 왜 필요하며 뭐 기념하는 게 왜 필요해요?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고 생각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매 주일을 지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니까요. 한 주 한 주 빠져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자꾸 잊어가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요. 이런 순종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할 때 그게 부모님의 유익이 때문에 잔소리예요. 공부해라. 뭐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만 듣기 싫은 그 말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죠? 내게 필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순종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안식일이 가진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거든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 세상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한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기념일 같은 거죠. 하나님과 처음으로 집을 만들고 물건을 갖다 놓고 함께 살 곳을 꾸미면서 그곳에 뭘 할지를 상상하고 즐거워했던 그 날의 시작. 그게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결혼은 순결과 정절이기 때문인 거죠. 거룩함의 상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순결을 지키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걸 잃을 때 순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그럼 인문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인문학자들이 혁명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혁명가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밀밭에 밀을 자르지 않는 건요. 불문율이었어요. 이걸 어긴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 이거는 그 근본을 파괴하는 일인 거죠. 유대인들이 왜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반항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에 저항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기까지 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럼 처음 바리새인이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모든 것들 근본으로 들어가면요. 다 하나님이 이게 인간이 다 선에서 시작했다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바리새인도 선한 유대인의 의지 때문에 출발한 거거든요. 그들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필요했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이 있었던 시기는 로마의 식민 통치가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나라가 없었던 시대. 보통 보세요. 나라가 없으면 민족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는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자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이유는 나라를 회복하는 거고 여기서의 이유는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특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는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남은 건 뭐만 남았죠? 말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로 끌어온 건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말씀이었고
모든 게 깨져버린 순간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의 삶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으로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고난의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심리예요. 우린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 근본을 헤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생겨났냐면 유대인의 정통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분별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가장 유대인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곧 퇴색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일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점점 어디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에 맹점을 두기 시작해요. 이게 율법적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기 위해 율법을 수단 삼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안 하는 데 수단을 삼아요. 거기에 거룩함을 들여요. 왜요? 안 해야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니까. 그게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나라가 정체성이 되고 민족이 되는 시기에 말씀으로 뭘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자체가 뭘 의미해요? 저항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로마의 통치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왕이신 주이신 그분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되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죠? 그들의 싸움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저항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인 거죠. 로마의 통치 시기에 살았어도 자기가 유대인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걸 잘못 싸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문제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저항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항자들이 아니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모든 이유와 근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적인 걸 말한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요.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자꾸 저러면 내가 드러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평신도의 루터의 길을 걷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루터 이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가 지금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는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루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야뉴스라는 사람이 왜 죽음을 선택했냐면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의 근원을 파괴하는 그 문제를 붙들고 천주교에 대항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그 말이 그들을 죽이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죽음은 거위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은 거위 같았대요. 그러나 야누스에게는 믿음이 있죠. 뭐예요?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말씀은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시대를 분문하고도 항상 싸웠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의 열매는 언젠간 찾아온다는 거죠.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이 사람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저항자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저항자의 죽음이 있었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싸워가는 사람이 없으면 먼 훗날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어떠한 방점에 이르는 그때가 전혀 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싸움이 모이고 모여서 언젠간 루터와 같은 사람들의 시점이 생겼을 때 변화의 방점이 생겨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문제를 붙들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터를 통해 변화된 거죠. 아닌가요?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럼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왜 세상 바꾸려다가 답답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바뀌니까. 안 바뀌어요. 진짜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꾼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만을 말하지 않아요. 순종한다고 십자가만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목적은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뒤에 무언가가 있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일은 십자가를 견뎌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견뎌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인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언젠간 이 일을 통해 닥쳐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위 같지만 언젠간 백조가 될 일,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야채를 안 먹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끌려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일이 그 중동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드러낸 게 아니라요, 만약 요셉이 없었으면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집트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요셉은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영향력을 지대하게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조차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과 저항하는 씨름을 멈추었다면, 감옥에서 포기하고 종이 돼서 포기하고 형들에게 팔려 들어와서 포기했으면 먼 훗날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이 없이는 절대 결과가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알다시피 사회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뭐 생계를 위해서 공장도 다니고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학교 친구들을 만나겠지만 또 사회생활하면서 대학 가면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늘 생각하세요. 저는 괜히 제가 신앙 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고 누가 예수 믿냐, 예수 왜 믿냐, 그 있냐, 별 얘기 다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떨 때는 비아냥을 대고, 어떨 때는 분개를 하고, 어떨 때는 시비를 걸어요. 근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마셨어요. 나를 믿으면 미워함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미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신앙을 감춘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땅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늘에서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네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그걸 척도로 삼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침묵 또한 피하는 방법인 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인문학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그랬어요. 세상이 악하게 된 이유는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이다. 그럼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책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세상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 전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떠한 저항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저항을 받고 계십니까? 그게 결과라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그럼 개신교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한글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건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저항자들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이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세상에 대해 이 신앙에 대해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저항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전혀 어떤 결과도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노페인 노게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바로 그 결과물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러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도 모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기회와 도전이 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에 대한 유익의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갑니다. 프로테스탄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세요. 저는 이 저항자들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뜨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에 수동하고 반항하고 부딪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환관장과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은혜로서 구하고 은혜로서 나아가요. 근데 그러한 일이 환관장의 마음의 동의를 얻고 왕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다니엘 6장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다니엘이 바사왕 때에도 바벨론 왕 때에도 형통하였다. 이것은 저항자의 마음이었지만 그 시대를 가장 순응적으로 살아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의 사건. 더 신앙적인 근본을 헤아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왜 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 근본으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말씀으로 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거로 마치고요.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험 기간을 끝내고 정말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제일 바쁜 때가 하필이면 봄이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고 그리고 그날이 꼭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있고 왜 가장 큰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여지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결단하고 또 그 씨름을 하며 매년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이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셔서 순종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행동에 옮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미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리때 가운데 놓인 양처럼 언제나 부담스러운 주목을 받고 시비와
어쩌면 좀 세상에 저항되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나를 사랑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워함을 받을 줄 알리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임을 또 경험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겪는 그 일을 통해 십자의 고난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친구들을 돕는 청년들에게도 늘 마음의 심령이 따뜻하게 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정해놨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이 안 돼 있었어요. 또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참 넌센스 같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서연이 식사는 할 수 있어? 집사님도 가셔야 돼요? 여기 식사 안 되는 분은 집사님 빼고 다 되는 거죠? 주혁이도 가야 되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지금 내 생각에는 우리가 동선을 좀 아끼기 위해서 서연이도 가야 된다고 상관없어? 그러면 식사를 우리에서 내가 이제 동선을 생각하다가 아까 애들 낸 게 식사를 우리 집에서 사서 우리 집 가서 먹고 뭐 아니면 밥을 먹고 뭐 근교로 나가서 뭐 바람을 쐬든 그래서 가는 중에 우리가 주제가 그래도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니까 한번 몇 가지 신앙적 질문 평소에 했던 질문들 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 뭐 이런 사소한 것이든 간에 뭐 기도 모임에 대한 질문이든 간에 한번 인원이 한 7명 정도 되니까 그 질문을 좀 나눌 수 있게 좀 시간을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은데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 한 3가지 정도 뭐 개인적인 질문이어도 되고 뭐 여기서 누가 궁금해서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이런 질문 뭐 다 사소한 거 상관없어요. 뭐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런 질문이든 한 3가지 정도씩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온라인 나눔은 준섭이가 진행을 해줄 겁니다. 우리 정리할 동안 나눔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